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좀 통역을 이제 하겠습니다. Sermon will be interpreted simultaneously. 오늘 복음의 빛을 갚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이 그 누나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 누나를 좋아해서 늘 따라다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누나가 그만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가 피가 모자랍니다. 이 수유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수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동생하고 이 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동생이 어린애도 불구하고 자기의 피를 누나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수유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피를 뽑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수유를 다 마친 다음에 이 남동생이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어린 마음에 누나에게 수유를 하고 피를 뽑아주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나에게 수유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나가 들었습니다. 소리를 듣고서 내 동생이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피를 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남동생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집도 안 가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동생을 보살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젊은 나이에 더 늦기 전에 시집을 가야지 남동생만 이렇게 보살피면 되겠냐. 그런데 그 누나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의 은혜, 죽음을 무릅쓰고 피를 수혈하는 그 은혜. 그러면서 아직 그 동생을 돌보고 살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누나에게는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빚이 있었던 거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동생에게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빚이 있었어요. 이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평생 빚진 자의 의식을 살아갑니다. 어떤 빚이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평생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위대하게 한 것은 결코 그가 지니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도 아니었어요.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식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같이 못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사역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이 빛이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평생을 그 빚을 갚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직 하나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의 강렬한 어쩌면 자의식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람. 아멘. 어쩌면 이 말씀이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이기도 해요.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드려도 되나? 근데 저 미리 정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새벽 예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듣고 계십니까?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말씀이에요. 공교롭게도 화요일 말씀은 또 다음 주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빚진 자라라고 하는 빚진 자라. 이 빚진 자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끊임없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쩌면 로마서와 같은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이유가 이 빚진 자의 마음,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거룩한 마음이 있어서 로마서를 하나님 은혜로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다닙니다. 핍박과 시련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달려가며 빚을 갚기로 작정합니다. 빚진 자의 삶에서 빚을 갚고자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난주가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4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우리 만나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뭔가, 우리 만나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빚을 갚아야 된다. 목사님 제가 빚이 없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을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을 졌어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회는 사랑의 빚이 갚아지고 빚을 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고통스럽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한 구석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억눌려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빚을 청산해야 돼요. 빚진 자의 그 모습이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또 그렇고 미국에도 떠들썩하게 하는 현재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 사태 좀 잘 알고 계시죠. 거의 60여 명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을 어쩌면 현혹하여서 납치 후에 고문을 행하고 협박을 하고 살해까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끔 유혹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못된 집단이 돈을 버는 아주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이는 그런 형태가 지금 있어요. 캄보디아에. 사건의 이유는 뭐냐? 원천적인 건 뭐냐?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을 유혹해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면서 빚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빚을 지게 하면서 그것을 갚으라고 하면서 억압하고 강제로 착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무지막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하루속히 악한 조직이 일망타진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 왜 갈까요? 이 빚 때문에 그래. 빚.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갚고자 할 때 번 것이 아니라 빚을 지게 되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빚은 무서운 겁니다. 빚은 사람의 종이 되게 하고요, 사단이요 틈타게 하는 어쩌면 그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기도 해요. 빚을 가볍게 생각하면요, 언젠가는요 그 인생이요 힘들어지고요, 어쩌면 그 인생에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빚은 나도 힘들고 그 빚은 빚쟁이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상들이에요. 그 때문에 기도할 때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꿔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을 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아주 무지막지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어쩌면 그 열심히 바리새인보다도 더 아주 바리새인처럼 행하는 그런 악한 자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게 해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할 때 그 속에서요, 그 음성을 듣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자신이 지금까지 옳고 믿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께 너무 큰 빚을 졌구나 라고 하며 빚쟁이의 삶을 살아가요.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빚진 자의 그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자신이 살았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이 빚진 자의 그 은혜에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이 빚이 되었을 때 빚은 갚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빚은요, 갚으면 갚을수록 이상하게 더 빚이 많아져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더 빚이 많다라고 하는 거룩한 빚쟁이가 돼요. 더 갚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죗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나의 죗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하루는 울고 있어요. 아내가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이렇게 좋은 날인데. 근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서 운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듣고 내 가슴에 묻혀지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나를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 이뤘다 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잊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다 사해 줬다 라고 하는 거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갑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갚는 빚, 그것이 복음의 빚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을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게 뭐냐? 세 가지의 빚이 있어요. 물질의 빚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복음의 빚을 남겨두지 말아요. 또 하나는 죄의 빚을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란 성도들이 지불해야 되는 빛이다라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 그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고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갚겠느냐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게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못 갚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빛은 지어야 된다라고 해요. 사랑의 빛. 그거는 갚을 수가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은 저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영원성, 어쩌면 사랑의 고귀성,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뛰어넘어서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힘들어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 보실 때 정말 100만 분의 1이나 될까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다 이뤘다 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모임인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이요 빛이 갚아지고 빛을 지는 곳이 됨을 알고요 그 교회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이 빛이 갚아지고 빛을 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다라고.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 안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각 지체로 모인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사랑의 빛을 갚고 지고 가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교회 역할은 구체적으로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그 잘못을 보상하는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지하는 것, 전달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더 빨리 더 많이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죽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향한 그의 급한 마음이 두드러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4절 15절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는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와 우상이 난무하는 아주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드디어 갔어요. 어제 말씀처럼 좋게 갔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소송에 걸려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붙잡혀서 갑니다. 감옥에 갇혀요. 호텔에 간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간수들이 변화되고 그 지역의 간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게 하여 주신다. 그런데요 그는요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이시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그 모습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늘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어디까지 증거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땅끝까지 하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이요. 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하라. 국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하는 것, 사도 바울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만나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요, 빛을 갖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빛을 갚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다. 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또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 바로 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갚는, 빛을 갚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은혜를 갚으라고, 이 은혜를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위 명령인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라고 해요. 가서. 가라고 명령했어요. 전도가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120년 전에 어두웠던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참 그걸 보면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라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뉴브런스 위기에 거기에 선교사, 거기 출신인 그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뉴저지에 목숨을 걸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우리 미국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독립한 지 이제 1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 나라를 세우기도 바쁜데 그런 사명을 깨닫고 가라라고 하는, 땅끝까지 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한국에, 조선에 온 거예요.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우리의 조국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붕황하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그만 죽고 말았던 선교사가 있어요. 죽기 전에 성경책을 던졌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게 뭔가라고 하며 화장실에 붙여넣었다가 그것을 읽으면서 깨달아서 복음을 알고 그걸 또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또 주어서 그 성경책 화장실에 붙였던 종이가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목숨을 걸고 왔던 그런 희생,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그런 희생, 그것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만나의 성도들에게, 권속들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빛의 사명을, 빚진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자탕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감자탕 교회가 있어요. 그 책 이름이에요, 실은. 감자탕 교회 이야기.
원래 이름은 감영교회, 감영교회. 근데 이 감영교회가 왜 감자탕교회가 됐냐면 상가를 빌려서 하는데 밑에 감자탕 식당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해요. 교회보다도 감자탕이 더 유명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회는요, 벌써 20여 년 전에 그 책인데 지금은 아마 더 뭐 건물을 건립하고 설립하고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이분의 그 사역, 이 교회의 사역은 뭐냐면 건물보다는 사람을 중요시하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장학사업, 구제사역, 선교사업의 재정의 30%를 지출을 해요. 국내적으로 빚 갚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그래서 재정을 딱 100만 원만 낸 것도 다 쓴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큰일 나겠지요. 근데 그게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그 빚진 자의 그 사명을 뭔가라고 하며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온 성도가 힘이 돼가지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20년 전에 1000명이 모였는데도 건물을 사지 않았어요. 아유, 그 상가 건물에서 하는 거예요. 감자탕 집이 더 커요. 그래서 감자탕교회 이야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초점이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이고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셨다면 이 건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가?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고 재정이 넉넉해도요, 선교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선교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유, 뭐 쑥스럽게 뭐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인이 많다고 선교합니까? 재정이 많다고 선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선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에 발벗고 나서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흘려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한 뭐냐? 전도예요. 교회를 채우는 것은 뭐냐? 전도뿐이에요, 여러분. 전도란 복음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1인 1명 이상 매주일마다 교회 주보에 이렇게 제가 놓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복음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원이고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차권 초돌, 제가 늘 외치죠. 뭡니까? 기도, 찾고, 돌. 예, 여러분, 그거예요. 기도하고 찾고 건면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그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교회 일이다라고. 가족도 친구도 이것도 누구든지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불러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복음의 빛을 갚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목숨 걸고 그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냐고, 매 맞는 거 40대 하나 감한 매를 두려워하지 않냐면 매를 맞으며 갔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 주시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시작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 저에게 이런 거룩한 마음, 전대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날마다 갖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 차디탄 감옥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편지로 증거하고 전달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마음을 그 속에 갖고 있었어요. 한순간도 그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빚진 마음, 빚을 갚아야 되겠다. 뉴욕 만나교회는요,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 끌어다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마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전도해서 채워야 돼요. 전도해서. 나의 힘, 나의 사람의 힘, 돈의 힘, 프로그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오늘 말씀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빚진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자들 참 많아요. 팬데믹 이후에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들 찾아와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건물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여러분? 이 예배당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요. 눈치 안 봐도 돼. 에어컨, 기타 빵빵하게 나오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채우라고. 빛의 사명 감당해야 돼. 건물만, 우리 교회 참 우리 노동 선상했으니까 좋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뭐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 신분이다. 저를 쫓아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왜 미국으로 보내줬을까, 우리를? 아마 여기에 미국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교제하고 밥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는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빚진 자의 마음은 뭐냐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 갚는 것이 뭐냐? 빚을 갚는 것인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빚진 자의 그 모습,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뉴욕 만나교회는 복음의 빛을 갚는 교회,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만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큰 은혜의 빛을 줬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빛을 사랑으로 갚는 우리 만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